여기 인천 세수만교회와 또 이 귀중한 시간에 방송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부요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늘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사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서신은 약 신약에서 13개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과 나중은 꼭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 끝내면서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게 인천 세서만교회 이렇게 오면은요, 그 처음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얼굴에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 제 마음이. 그래서 여기는 내가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언어가 달라진 게 있다면은 그것은 은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사는 그 차원이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뭐 1차원적, 2차원적 세계를 말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 정도, 뭐 이렇게 내가 뭘 먹고 마시고 그런 즐거움 정도, 1, 2차 원의 그 세계라면은 3차원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랄지, 은혜의 세계랄지, 빛의 세계, 이 보는 세상에 눈이 달라졌습니다. 3차원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하 만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풀기 위해서 뭐 지식, 철학 다 동원됐지만은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아멘. 네. 여러분, 낮과 밤이 정확하게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전날에는 도저히 내가 알 수 없었던 그런 세계가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세계관이 달라진 거죠. 은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 가득 차서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죄만 들춰내고 또 죄만 보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복 가운데 또 감사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이 범사에 감사하라. 전날에는 이런 세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전날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생활을 영위하고 그랬지만은 은혜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전엔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은혜 세계에서 보니까 그 모든 여건, 환경, 기본적인 것, 또 뭐 건강 이런 것들을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본 자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구원받은 그 날에 대해서 그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감사 감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해결받은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도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은 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수고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그 수종되는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은혜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에게 집중을 하면은 걱정, 근심, 불만, 실망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집중해 봐요. 그래서 싸늘을 하고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은 기쁨이 차오르고 불안이 이제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소망과 확신과 승리 가운데 내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배경이 이 물줄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나를 길러주신 분이 누굴까? 우리가 어른 됐어도 뒤돌아보면 다 아이와 같잖아요. 길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나를 지금까지 이토록 장성케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그 분이 누굴까? 그걸 알게 돼.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그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당신이 나를 길러주셨다. 영혼력 강건케 하신 것도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받은 사랑은 영원급의 사랑이에요. 급이 다르다고요. 급이.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연단도 시키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풀이 죽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은혜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셨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도 만들어 주셨지, 이렇게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었지. 그 은혜 현장을 묵상하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10개 정도 써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내 마음이 울적할 때 써가지고 그 은혜 현장으로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꾸짖으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비통하게 풀 죽어서 살 게 아니라 일어나라. 새 힘 받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반가워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 그 은혜 현장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복음송은 저도 이제 선교 7년 하다 보니까 복음송이 많이 이렇게 새로 난 게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노랫말이 아주 영성이 큰 게 많아요. 또 특히 은혜에 관한 그런 복음성가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은혜였소. 그러면 그 은혜였소. 그 은혜의 찬양. 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주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성에도 보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신 믿네. 얼마나 이 복음성을 듣고 있노라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려워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날 이끄심을 난 믿는다고 고백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만날 때마다 은혜 받은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미국 가는데 이민을 가도요, 은혜 받은 사람 앞에 다 모인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렇다 자기 영혼이 다시 소성하게 되고 그 현장 서로 나눌 때마다 내가 더 이제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은혜 사람과 여러분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사람 교제.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은혜 사람들하고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예컨대 우리가 달나라 가려면 뭐 가지고 간지를 아세요? 우주인들이 거기는 물도 가져가고 심지어는 이제 포장된 그런 음식, 푸드스톱도 가져가고 그리고 또 머리가 띵하면은 아스피린 이것도 갖고 가요. 갖고 가는 게 많아요. 그러하듯이 지구에 있다가 저 우주로 출발해서 며칠간 있기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돼.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 우리는. 그래야 숨이 제대로 통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숨 쉰다고 그러잖아요. 또 들이쉬고. 기도가 호흡인데, 여러분, 숨 쉬는 게 쉬워요. 숨을 멈추는 게 쉬워요. 숨 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호흡, 영적인 호흡. 기도를 이렇게 호흡처럼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물을 또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돼. 영적인 음료가 있어야 돼.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말씀을 또 내가 이렇게 또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 영적인 친구는 나를 만나면은 정말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서로 영적인 양식을 나누면서 그 만나면 만날수록 천국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서로 격려해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올 찬양은 은혜 찬양이에요. 은혜 찬양.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음악을 전공해서 하는 그 전공자 찬양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서는 은혜 찬양을 해야 돼요. 은혜 찬양을. 조금 이게 음이 불안해도 은혜 찬양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혜 찬양. 은혜 찬양은요, 들어보면 이렇게 알아요. 감동이 오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서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만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기차 타고 나가도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상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면요, 은혜의 강물에서 우리가 유유히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고, 또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 윈윈하면서 영적으로 점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말해야. 우리 거듭나고 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집을 가서 보니까 뭐 좋은 게 많아요. 저 그림이 멋있네요. 이것은요, 우리 친척 누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이게 꾸며놓은 거예요. 너무 멋있네. 그냥 제가 이게 장식도 하거든요. 애가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네요. 상장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 애가 똑똑해요.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것저것만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쏙 빼버리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늘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으면은 이게 언어가 달라지고 대화를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계신다고요. 덕담을 해도 그렇고, 덕담. 우리 어려서 어른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어른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은 그때는 뭐 다들 그렇게 뭐 못 먹고 살았으니까 어쩌다가 이제 누가 이렇게 좀 살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은혜 살이 쪘구만요. 그래, 은혜 살이. 은혜 살이 쪄서 이렇게 좋게 보인다고 이런 덕담을 했어요. 은혜 살이 쪘다고. 어쩌면 그렇게 그 옛날에 뭐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게 뭐 즐길 만한 것도 없으니까 그런 좋은 얘기를 서로 간에 해주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해받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차 있을 때 뭐가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은혜와 평강으로 이렇게 사는 삶.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나? 내 남편이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가? 내 아내가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가? 내 친구가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고 고여 있고 그게 나타나요. 은혜와 평강. 서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다. 이게 누구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천국의 연장선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평강이 돼야 돼.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됐고 자신이 깨닫고 보니까 편지 쓸 때마다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끝에도 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모든 것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데 보면 평강이 너에게 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다들 은혜를 말하고 평강으로 또 마무리 짓는 그런 서신들에 히브리서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또 거기에서 마지막 말미에 나오고 있어. 히브리서는 신학적으로 이건 사도 바울이 이걸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도 이슈가 될 때가 있었는데 이 어순 보고 보면은 이게 마지막에 다른 서신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것도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썼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평강. 이 평화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평화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실 때 그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 어느 캠퍼스에 대학생이 이제 저쪽 잔디밭에서 물구름을 생각하니까 어느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말을 겁니다. 청년 다음에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나?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는 대학 졸업하면서 시험에 합격하여 회사에 들어가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행도 다니고요. 또 그리고 나서는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사업도 일으켜 가지고요. 거기서 사과가 되고요. 구구절절 많은 이제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노신사가 마지막으로 청년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네. 평안이 없이는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길 수가 없네.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평화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 깊숙이 들어가면 그 평화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 속에다 완전히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세상 살다 보면은 죄로 가득한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속으로 쑥 들어가면은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디다 갖고 와서 자기 속에다 다 넣었어. 자기 속에다 다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죄 많은 인생이. 그때마다 예수님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어디 들어갔다고요? 예수님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죄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내 거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속죄 대속의 죽음을 가지셨기에 내 죄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막 몸부림치면서 갖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 속에 있다면 속에 예수님 속에 있잖아. 다 속에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 죄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예수님 속에 없다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번에 영어로 once and for all 한 번이지만 for all 전체를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속에. 여기에 놀라운 그리스도 보혈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늘 따라다닌 평안,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이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와 내포된 그런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랍니다. 샬롬. 농사짓는 농부한테 샬롬 그것은 풍성한 수확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 또 산모를 보면서 샬롬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순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샬롬은. 군인들한테 샬롬 하면은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라는 그런 뜻이에요. 샬롬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궁극적 승리를 샬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내가 샬롬을 선포하면은 우선 먼저 내가 샬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꽃당순이를 다른 사람 꺾어줄 때 내 손에서 먼저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샬롬. 성령 받은 우리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늘 체험해야 돼. 예컨대 밖에서 막 괴로움과 한숨과 막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내 안에서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팍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확 바꿔서 쫓아버려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여기에 그냥 누구라도 깃들지 못하도록 집짓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서 쫓아버리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국내외에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참 사모하면서 기대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키시고 가라앉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사는 날 동안에 늘 관심을 갖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신앙의 바로미터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상태구나. 그리고 나서 내 마음 한켠에 이제 들어간 그 은혜가 내 안에 꽉 차서 모든 내 모습이 평강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은혜와 평강. 이게 한번 체크해 보면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 전에도 뭐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고 그랬지만은,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코람데오 하실게요. 코람데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주님, 그러죠.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람데오를 느끼면은요, 막 마음에 평강이 차오르기 시작해. 은혜가 가득 차게.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뭐 집안에서도 좋고 또 어느 한적한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시간 나면은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그 수도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수도승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렇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책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임재 연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이 코람데오. 근데 그 로렌스란 사람이 수도승을 할 때 설거지를 많이 했나 봐요. 설거지를. 그런 일들 하잖아요. 굳은 일들. 그런데 자기는 이 설거지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설거지 하면서도. 우리는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포함되어 여기 지금 계신다를 느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권고한 심령들을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그래 로렌스 너 잘하고 있어 지금 인내를 이루라. 이거 야고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어디 막 거창한 곳 깔끔한 데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집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은혜 받아요. 자신이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다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여러분이 코람데오를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가 내가 이렇게 내 모습 보죠. 내가 그런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해보세요. 저는 그거 할 때 행복해요. 많이 해보세요. 저는 죄가 많아서 많이 하는데 아무튼 살아가면서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빛 가운데 나를 비춰보면은 내 어떤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들춰난다고요. 하나님 꽉 잡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게 은혜와 평안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예시한다면 산을 오를 때 혼자 오를 때도 있잖아요. 둘이 가도 좋고요. 또 산에 오를 때도 그렇고 또 이거 잠이 안 오면 또 이걸 많이 해도 돼요.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시편 23편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착잡하고 그럴 적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천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걸 한 절씩 내 자신하고 완전히 이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 내가 왜 부족하냐?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다.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가진 자로서 그런데 자신을 다시 한번 보고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같으면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이랬을 거예요. 그죠? 내가 최고니까 나를 크게 쓰고 대문자로 쓰고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던 거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하나님의 그 안식처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예를 들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 쉴만한 잔잔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자 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바로 그거죠. 잔잔한 물가가 쉴만한 잔잔한 잔디밭이 어디예요? 그 성난 사자.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야말로 다니엘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자군은요 5성급 호텔이에요. 5성급 호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이제 물속으로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쫙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다. 그가 나를 어때요? 그 계속되는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런 걸 좋아하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다 불러주시고 예수님 이름을 그 증거하도록 우리 모두를 일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로.
때로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지 아니하실지로도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지 아니게 하실지라도가 아니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아셔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대. 안위. 편안을 안자 있죠, 여러분. 위험 위자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막대기 만든 것 같고 또 훈계를 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어때요? 나를 안위하신대. 그건 내가 지금 아프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저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요. 네. 주의 지팡이가 또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귀한 일, 주의 심부름 하다가 별난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은 루머에 시달릴 때가 있고, 루머에 시달릴 때가 있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내가 당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또 욕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해도 다 받고 그랬는데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침뱉고 루머하고 그거 안 받겠어요? 그거 없는 사람 그거 가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 십자가의 길 간다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당연지사로 오는 겁니다. 그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 상은요, 받는 상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밥상을, 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고난받은 사람 큰 상 받을 거예요. 큰 상 받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또 그것도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안 넘치는 것 같으면 계속 그 말씀 묵상하고 코람대오 해야 돼요. 이게 내가 그렇구나. 이건 내가 아직도 철이 없구나. 영적으로 안 됐구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 믿고 나는 보고스윙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도 이제는 세상을 마치면은 하나님의 그 집에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그 길을 간다. 네. 그것도 영원이래.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예컨대 시편 23편을 가지고 내가 코람되어 한번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앞에서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양심이 나를 성원한다면, 양심이 나를 지지해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주의 길을 곧바로 올곧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도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무수한 말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지각에 때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말씀하잖아요. 어려움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말씀 저는 누가 교인들이 얘기하면 이 말씀 붙들고 가서 잘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하나님 부르라는 소리야. 염려하지 말고. 네가 왜 염려해?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 이 말씀 붙들고 살아. 써가지고 딱 붙여놔. 심지어는 애 나로 병원 가는 산모한테도 내가 뭐 애를 낳아봤어요. 애를 낳는 산모에게 애를 낳은 경험은 없지만은 불안해하니까 자매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하나님 지키시리라. 지켜주세요. 심지어는 산모한테도 이 말씀 암송하고 가라고 그랬다니까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매번은 아니지만은 어떤 것을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은 또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오잖아요. 평안이 오는 것은 그것은 응답이에요. 평안 오기 전까지 막 흔들리고 사탄이 사주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평안함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비하고 있어요. 정비.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온통 나를 채우고 은혜와 평강으로 다른 사람 마음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줘야 돼. 제 인생도 문제가 많았지만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살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처음과 끝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평안함으로 임할지어다. 처음에 은혜와 평강으로 서두에 시작하고 말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 따라다닌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후렴처럼 찬송과 후렴은 또 이렇게 되돌이해서 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후렴처럼 막 또 되풀이되고 또 오고 이러한 은혜 속에 살면 진정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없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은총을 받은 자여. 3번 나오잖아요. 다니엘에서. 은혜. 우리가 만세 삼창하듯이 은혜 삼창을 해야 돼요. 은혜 하면서. 인생은 아무리 뭔가를 일어났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니까 감사하고 은총 속에 나를 위탁해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이대로 죽어도 감사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처음도 은혜요. 나중도 은혜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니까
은총성이 나를 완전히 위탁해 버리니까 이대로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행사와 또 인천 새소망교회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외의 방송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사의 앞날 후에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살라고 또 저부터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것을 도모하면서 진정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또 내 가정에, 또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늘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도록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우리 모두가 다들 은혜와 평강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간에는 어려운 문제로 고심하고 힘든 그러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방송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은혜의 그 도가니 속에서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